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5절은 아주 짧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짧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아주 짧아요. 그런데 가장 짧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나사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살려내실 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시기보다 이러셔야죠. 내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려낼 건데 막 슬퍼하고 막 하잖아요. 이건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참지, 좀만 참아라. 내가 잠시 후면 나사로 살려낼 거거든. 조금만 참아. 슬프지, 조금만 참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기뻐할 생각을 하니까 막 속으로 오히려 웃음을 감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시 후에 살려내실 건데 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좀 생각보다 많이 깊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눈물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살려내실 예수님이 단지 이런 모습 때문에 슬퍼서 우시겠는가?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 땅에 이 죄의 결과, 이 죽어가는 이 전체를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셔서 우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려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불신앙 때문에 우셨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서 우셨다. 더 많이 나간 학자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놔도 이 나사로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 여러분, 이 모든 반응들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것도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려내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실 수가 있냐. 눈물을 그냥 살짝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많이 우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우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우셨고, 그 예수님이 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거기서 울어요. 그렇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있던 그 온 유대인들이 다 함께 울었어요. 자, 이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이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러면 막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막 우리가 막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격앙돼서 막 이러는 것처럼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때 이 마음 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 안에서 울음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해서 이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시점은 마리아가 통곡하면서 울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함께 슬퍼서 울고, 정말 나사로를 아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울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깊은 곳이 올라오시면서 울컥하신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린 장면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은 다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이들의 평가가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은 좀 깊이가 있다. 예수님의 눈물은 굉장히 신학적이다. 하나님의 저분은 좀 달랐는데 눈물도 조금 고상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받은 느낌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다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정말 그동안에 함께 하면서 정이 들었던 정말 그 아끼는 사람이 죽고 슬픔을 당하고 함께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같이 우는 그러한 사람의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아끼셨구나. 정말 이 가족 식구들을 정말로 이들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이거를 유대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뭐냐면 이토록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토록 이렇게 가슴 아파하신다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좀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일찍 오시지. 이런 여러 반응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우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죄악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기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지만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끼시던 마리아와 그 모든 일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면 또 죽을 텐데 그것이 아까워서 흘리시는 눈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 슬픔 자체 속에서 같이 우신 것이에요.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비록 잠시 후에 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 할지라도,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작정하고 지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의 집안에 일어난 이 죽음과 슬픔에 동참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같이 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통을 아셨어요. 마리아의 눈물을 아셨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슬픔을 아셨고 눈물을 아셨습니다. 인생의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와 공감하신다. 직접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고통을, 삶을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죽은 자로 인하여 주변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해 오셨고, 자라나시면서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아픔과 육체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신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신다. 다른 사람의 눈물의 그 의미를 아신다. 아시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신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모든 시험을 다 지나가셨지만 그러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경험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옷을 바꿔 입으면 왕자인지 거지인지 모르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히게 되면 왕자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헨리 8세도 변장을 하고 런던의 밤거리를 돌아보는 일들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간 경비대에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조명이 있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압니까? 밤에 움직이는 사람이 왕이 나왔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붙잡았는데 변명도 안 되고 얼굴도 확인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감옥에 가두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감옥에 갇혔다가 오해가 풀리고 큰일 날 뻔했죠. 그 잡았던 사람들은 진짜 그 경을 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작은 감옥에서 밤을 지새는 동안에 수감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석탄과 빵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험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고침받으셨거나 혹은 암으로 인해서 투쟁을 하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하는 말을 들으면 지나치질 못합니다. 다가가서 묻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냥 힘들겠구나 이 정도입니다.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정말 사람의 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아파봤던 사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절망에 부딪혔었던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살 수 있었던지, 이런 내용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압니까? 누가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까? 이 고난 주간에 첫째 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당한 그 모든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같이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우리 주님은 같이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끼는 사람이 울어요. 그러면 울고 있을 때 원래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아끼는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모습 보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내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때 찾아오는 사람, 진짜 친구죠. 그리고 또 진짜 친구, 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 못할 형편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이건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이건 말해봐야 이거는 자식에게 욕되고 부모에게 욕되고 이거는 어디 누구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창피한 일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설령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는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유, 그래 힘들지.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할 일은 세상에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친구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면 된다 이거예요. 긍휼하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울 때,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울 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아파서 울 때,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우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살면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계시는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는 세상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 제자된 교회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도 같이 울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몸된 교회는 그냥 같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뻐야 할 때 같이 웃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이 무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처하지 말라. 사람이 겸손하면 낮은 데 처하면 같이 울고 같이 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태현 씨가 시인인데 울어주는 꿈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유명한 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혼자 골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같이 울어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 다독여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홀로 사색에 잠겨 속으로 맘껏 우는 빈방, 아무도 없어요. 창으로 봄의 꽃의 향기가 솔솔 들어온다. 들어오는 향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누가 좀 같이 울어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바깥에 목련이 피었는데 목련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목련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했던 걸 잠깐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다가 가버렸습니다. 바람도 왔다가 가고 참새도 왔다가 가고, 그런데 사람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정말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다이애나 효과라고 있습니다. 1997년에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 전체가 다 울었다고 그래요. 국민들 전체가. 그 인생도 그렇고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국민적으로 울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들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는 것이 우울증과 이런 여러 가지들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다이애나 효과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울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끌어안고 울고,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고 울고,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 끌어안고 울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의 큰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본인도 감당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감당 못하고, 또 울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화를 내고 이 병원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식구들 향해서도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서 못해요. 뭐 위로해줘도 안 되고, 누가 아는 친구가 와도 위로가 안 되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하고 동네에서 같이 얘기했던 한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친구예요. 이 아이가 들어갔는데 글쎄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20분, 25분 돼서 이게 한참 있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욕 안 했어? 너 뭘 했길래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냥 할아버지 보고 그냥 너무 슬퍼서 울었대. 그냥 계속 울기만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울기만 하는 그 아이를 붙잡아 준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울기만 했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평생 잊지 못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같이 우실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같이 격려하실 겁니다. 여기 아빠들이 있지만 사업하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남자들은 바보예요. 울지도 잘 못해요. 뭐 일생에 3번 운대나 어디서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우셨습니다. 근데 틀려요. 뭐 태어나서 울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 옆에서 같이 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곁에서 같이 울고 계시고 아무도 없을 때 우시는 예수님 만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우는 자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대전중앙교회, 말을 많이 하기보다 같이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